진짜 24년도 정말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또 24년도 마지막 그 달인 12월은 정말로 진짜 스펙타클하고 아주 그냥 그 스토리가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긴장도가 있는 그러한 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히 마태복음 3장을 3주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3장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가장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또 자주 읽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인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결탄코 쉽거나 만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마태예요. 마태의 직업은 세리죠. 그리고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조국 이스라엘이죠. 자기 민족이 이 복음서를 읽고 변화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예수님을 이 마태는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큰 주제는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요?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껏 학수고대했던,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 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제 족보 또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태는 의도를 갖고 이 복음서를 구성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도전받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신적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고귀한 그 단어가 바로 그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인데,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작과 끝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는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이 3장은 세례 요한의 말씀이 됩니다. 3장 2절을 봅시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대한 이 촉구와 이 선포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아닌 바로 유대인들, 자신의 조국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죠. 더욱이 보시면 7절에서 세례 요한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 멍멍이 새끼들아 라는 강력한 그 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매우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눴죠. 그리고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가 있었죠. 그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14라는 숫자였죠. 여러분, 제가 이 14라는 숫자의 의미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는. 여러분, 이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풍자적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464.
4 더하기 6 더하기 4.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 앞에는 숫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해서 4, 6, 4 해갖고 14, 다윗을 풍자한, 표현한 그 당시의 게마트리아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 게마트리아식의 표현은 이 족보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 이 666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666이 게마트리아식의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 무슨 바코드나 어떤 몸속에 어떤 칩을 삽입해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훼손하는 사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어떤 사람을 가리킨 표현이 바로 666인 거죠.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식의 표기 방법입니다. 그러면 666은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게마트리아식으로 표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대상,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정통적인 족보 기록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우회적인 문화의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이렇게 풍자식으로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였죠?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 왕, 다스렸던 헤롯 왕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유대에 새 왕이 태어났다, 왕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에 국가문란이고 내란을 일으킬 만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계엄 포고령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로마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 역시 표현이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들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왕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이름과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서미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숫자 매겨갖고 뭐 70%가 이상이 되면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매겼던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게마트리아식 14, 뭐 666 이런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가 야, 우리에게 곧 왕이 나타난다 라는 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적인 표현으로서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자, 아무튼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1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3장에서 다시금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세 구절로서 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베풀었는데 그들의 세례는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세례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아주 저주를 퍼붓다 못해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인 거예요. 회개를 하되 합당한 열매로서 그 회개가 증명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일장의 족보의 이야기처럼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히 선민의식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배제될 대상들이 아니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라고 자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독사의 자식을 누구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까? 오늘날 목사들, 신학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요,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 세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말했던 그 독사들을, 그 독사 뱀을 어디에 그 상황들을 연상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오늘날 목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지목해서 저주를 부어먹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것처럼 당시의 목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 하나 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빠지지 않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신이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해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은 너무도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백, 그거 네가 한 게 아니야. 너의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이 고백할 수 없어. 이 고백은 하늘이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런데 이 말을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결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항변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쓰죠. 이게 그저 우회적으로 항변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되는 게 있죠.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이 누가 고백토록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금세 이 경이로운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말을 하게끔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탄이라는 신비하고 영적 존재가 들어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사탄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베드로이지만은 지금 순간 네가 말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각과 말이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표현한 거죠. 다시 말해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꼴이 되어서 결국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르침은 목사가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목회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일부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야말로 내로남불처럼 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죠. 그 음모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자신을 위한 실현의 장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내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엄연히 유효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회방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는 회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하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행동과 지금의 생각과 지금의 말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따라서 목사인 저 역시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 깊이 고민하고 숙고한 후에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도자들이 경거망동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과 어려움들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가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가족들에게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예쁘고 신앙 좋은 아가씨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여자만을 바라보고 절대로 바람피거나 그러한 일이 없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도 그 여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제가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거짓과 정의롭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 주님 바로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아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 이 청년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앙이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 청년이 그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왜? 금세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퍼부어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만 힘들었지 두 번, 세 번, 여러 번 지금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이렇게 이제 바람을 피게 된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남자가 바람 피는 여인을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위기절명의 순간에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은 겁니까? 그래갖고 이 청년이 무서웠어요. 주님, 설마 저 하나 죽이겠다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혀서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냐고 3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웃자고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이 예화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혹시 저는 여러분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는 간음한 성도가 아닐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3장의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이유는 이거예요.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없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은 결코 아쉬운 게 없는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긍지롭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지 라고 말씀하거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아쉬워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말씀을 통해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중생한 자만이 일어나요. 거듭난 자 들어보셨죠?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특권이 회개예요. 회개. 무슨 말인가 하면 중생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그 반응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이런 겁니다. 과거 유대 사회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서에 나왔던 속죄제를 드리면 됐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껄끄럽거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잡아다가 그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레위기서에 보면 안수함으로써 내가 잘못한 것이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말갛게 해결될 거라고 살았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행위로서 자기의 모든 의무가 다 행해졌다라고 믿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해대서는 안 돼요. 너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합당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서 육체의 할례로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네 가운데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십억 원대가 되는 고가의 승용차를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매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정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차는 자율주행도 되고 주차 염려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주차까지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최첨단의 자동차인 거죠. 그런데 이 차가 아무리 버튼을 누르고 기능을 입력을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표면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는 기름 없는 자동차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활용되지 않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하는 것이죠. 성도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의 잔머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인맥, 자본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의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통치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님은 아쉬운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 속에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돌과 같은 존재예요. 돌. 이렇게 길거리에 그저 밟히는, 그 발로 뻥뻥 차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돌과 같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목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의 시선을 너희가 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이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의 병행 구조인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없이 그냥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기록해놨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풀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심은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의견이 반대된다고 해서 이웃을 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웃을 제압하거나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지금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것들이,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4년도 정확하게 지금 보름 남았어요. 15일 남았어요. 야, 세월 엄청 빨리 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의 속도가 그 사람의 나이만큼 가는 것 같다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그 어르신들의, 선배님들의 인생의 그 말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이 시간 속에서 제가 3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이 회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생하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 아낌, 보살핌, 배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변화된 합당한 열매에 상징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가오는 25년도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예결산하고, 또 제가 이제 25년도 이제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누고 인사 변동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또 이렇게 딱 맞아서 또 이렇게 긍정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방향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허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살리고 성장하는 일로서 그것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합당한 일이라면, 조금 내가 아쉽고 조금 불만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요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 성도 안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 안에는 더불어 숫자하고도 또 연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부흥에 있을 때도 엄청난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봤죠. 왜요? 진정한 회개와 감동과 그 변화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일어난 일 역사 속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젊은이들이 그 추운 광장에 나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그 감동 안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힘을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인간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좌정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한 해 25년도 다가오는 그 미래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삶에 먼저 성령님이 지배되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멈추지 말고 이 같은 부흥을 통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함께 변화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